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믿음. 네, 좋습니다. 이 담 위에 담벼락이라고도 말하죠. 담벼락 위에 이 아이를 세워놓고서 동네 여러 아저씨들이 나한테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아저씨에게 뛰어내릴까요? 네, 아무 아저씨에게나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가장 친한 분에게 뛰어내립니다. 바로 자기 아빠에게 뛰어내립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이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뭘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가, 또 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함 가운데서 또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또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오실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해져서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되길 바라고요. 지금은 반팔 입으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원래 있으시죠? 네. 좀 있으면 진짜 반팔을 입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와이셔츠도 이제는 긴팔이지만 저도 아직은 이제 반팔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절의 변화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이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봉헌식, 원래 매월 5월 첫째 주에는 이 봉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맏아들로서 드려지던 그 태에서 첫 번째 자식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남자 아이는 낳은 지 40일 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아이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봉헌 예식에 이제 이 부모가 가난해서 이 산비둘기 하나와 집비둘기 한 마리로 그렇게 봉헌하려 했다 했어요. 보통은 어린 양 한 마리 이렇게 드리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자 이제 그 아기 예수님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칩니다. 하고서 이름이 무엇이요? 예수인데요. 그래. 그 명부에다가 예수 딱 적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들어 바치면서 이 제사장은 이 아기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고 사실은 모세보다 그 성전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라고 하는 분보다 더욱더 크신 분께서 그 제사장의 팔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가 그 아기의 이름을 그 명부에 올렸을 때 그는 곧 유대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는 분의 이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제자가,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제자, 아주 나이 많은 아마도 80에서 90이 넘은 그 이상 되는 그 노인인 이 두 분이 이제 이 예수님을 안고 축복합니다. 그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그 제사장은 이 나이 많은 이 어르신들이 이 아기 예수를 축복하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주장할 때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어르신들이 왜 그러시나 할 거예요. 아니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죠. 제사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한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던 이 두 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성령의 지도하심과 지시하심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의 소망이었고 온 세상의 죄의 속전을 지불할 뿐이었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제사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데 바로 그분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다만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인간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보면서 또한 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수하는 가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원칙대로 중보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 기도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이제 화해시키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참 힘들지만 그런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해지고 여러분 주변이 더 화목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여기 아까 처음에 성령 말씀 시작하는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요. 자, 이 참 마음이 무엇이냐? 참 마음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 전에 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고 그리고 맑은 물로 씻는다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슬초를 그리고 또 청색시, 홍색시를 이렇게 던져서 같이 태웠는데요. 그 재를 모아놨다가 그 재로 이렇게 유출병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체를 맞았거나 또 어떤 이유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케 되게 될 때에 제3일과 그리고 제7일에 뭐였냐면 이 물을 뿌려야 됐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정결케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정결 의식으로서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이 암송아지 재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죄로부터의 정결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슬픔과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셨고 그분의 고통과 피의 침례로 죄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속하고자 하셨습니다. 피의 침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정결케 하는 물,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분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가 정결케 됨을 상징하고 우리 죄가 용서받음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그랬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처럼 이제 이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일어난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그걸 증명하는 외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침례입니다. 물의 침례. 물론 예수님은 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피의 침례는 정말 아무나 받는 것 아니고 선택된 택함 받은 사람만이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닮게 된다면 이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그것처럼 우리도 우선은 물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성전, 옛날 구약의 성전에서 그 십자가가 바로 뭘 상징하냐면 번제단을 상징했어요. 번제단에 제사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을 상징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불에 태우는 고난이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까? 피 흘리는 것이 있었죠. 예, 그것이 불에 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뜰에 성전 뜰에 또 그 번제단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침례 그리고 우리의 침례를 상징합니다. 이 성소의 제도, 그 성전의 뜰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 성소 그리고 그 둘째 칸의 지성소의 이 모습은 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진리들을 특별히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기에 이 뜰에서부터 시작해서 첫째 칸 성소로 그리고 둘째 칸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번제단의 경험을 하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침례를 받고 물두멍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소 안에. 딱 성소를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번제단이 아니고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떡상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이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기도와 말씀. 분향단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7가지가 하나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뭐 촛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하고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동시에 요한계시록 1장에 의하면 교회를 가르치고 또한 동시에 이것은 7가지의 완전한 봉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자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봉사들과 의무를 가리키는 것이 이 등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순종과 전도 또 봉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등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따라 본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사랑 실천의 봉사.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삶이죠.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된 생애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뜰의 경험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받은 구원이죠. 과거의 구원이죠. 이 뜰의 경험의 이 구원이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 받은 건 마치 뭐가 있냐면 어린 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내적인 이제 외적인 증거로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죽을 수도 있고요. 혹시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지 않아도 어디 가겠습니까? 고아원에 가겠죠. 또 입양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양부모를 잘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면 인생의 정말 그 밑바닥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서 세상에 봉사하고 그렇게 사랑을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이 고아원에서든 어디서든 그럼에도 부모님은 그들을 버렸지만 누군가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의 사랑도 거의 받지 못했다면 더 이상 어떤 성장과 결실을 기대하기가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아이는 자라나야 됩니다. 어른이 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의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이제 키워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자신만의 힘만으로 잘할 수 없거든요. 자, 그 유치원 다닐 아이, 서너 살, 5살쯤 되는 아이들과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요? 혼자 힘으로 빨래도 잘하고 목욕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않았나요? 네. 심지어 청년이 돼서도 자기가 직장에서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혼자 힘으로 살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님을 떠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돈을 벌고 이제 생활력이 생길 때 비로소 뭔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삶,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삶은 바로 영화, 지성소의 경험이죠. 바로 그와 같은 과정에 모든 과정에 바로 우리에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과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이 일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하기가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느라는 그 복음성가처럼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38장 3절에는 이 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심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한 민족, 한 유태인이지만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언제요? 기원전 900 예. 기원전 930년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기원전 605년에서 586년에 남방 유다가 망하는데 이 남쪽의 나라, 남방 유다의 왕 중에 정말 의로운 왕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최고 중에 하나로 칠 만한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하스라고 하는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희한한 것은 히스기야와 그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최악의 악한 왕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이방신을 섬긴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고 또한 유월절을 역사상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정말 오랜만에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왕이기도 합니다. 백성을 이롭게 했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그 부귀와 영광이 극했다.
아주 부유하고 대단한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죽을 때 그래서 그 열주의 모실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 모셨다고 할 만큼 백성들이 존중하게 됐는데 그가 이제 그렇게 충성된 일을 한 다음에 아시리아 군대, 아수라고 하죠 성경에.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거의 나라의 견고한 모든 도성들이 함락되고 예루살렘만 남을 만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완전 망할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명의 천사가 한밤중에 나와서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너무너무 얼굴이 부끄럽고 뜨뜻해서 뜨거워서 하나님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너희 나라를 나에게서 구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택도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와를 신뢰하지 말아라. 항복해라라고 주장했던 정말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전멸을 당하면서 이 유대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나라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 집안을 정리하라.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바로 이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냐면 종기 아시죠? 여드름이 아니라 종기, 등창이라고 나간 등 쪽에 나는 종기인데 이 세종대왕이 그 종기를 못 고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악성 종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이 히스기야 왕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말을 전했던 이사야가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다시 히스기야한테 가거라 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아마도 몇십 분 만에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그의 그 종기 종처에다가 무화과를 이렇게 지니 반죽을 만들어서 그 씌웠더니 그 종기가 나았다라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화과가 물론 염증을 제거하는 특효약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거기에 해시기가 있었어요. 아하스의 일용표라는 해시기가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해가 10도니까 40분을 뒤로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해를 뒤로 물린 분 계신가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근데 성경에서 해를 멈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3시간 20분 거의 만 하루를 물러가게 만들었고 그래서 만 하루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왕, 이 히스기야 왕이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진실한 마음이고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림신도의 가정에는 몇 페이지인지를 지웠군요. 재림신도의 가정 515페이지에 주님께서는 나뉜 마음을 결코 받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사람을 요구하십니다. 나뉜 마음,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두 마음을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세상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이사야 당시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심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양쪽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지나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세상에도 복을 받고자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는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모든 그분의 최고의 부유함과 영예와 하늘의 영광을 인간의 가난함과 바꾸셨습니다. 네. 너무나 무모한 그런 교환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 손해 보시고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본 것입니다. 요즘은 엄청난 것을 갖다가 그 세상 말로는 개자를 붙이더라고요. 왜 개자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뭐 개 이득을 봤다. 예. 원래 개는 좋은 말 아니잖아요. 강아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분의 높은 사령관의 자리를 겟세마네의 두려움과 갈바리의 겸손과 고뇌로 바꾸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죽음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는 이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지어 원수를 위하여도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처럼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아가 포기될 때 주께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도록 만드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에 이 다윗 왕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바로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는 비결은 바로 기도인데요. 그 기도 가운데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던 그 삶을 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40일 새벽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에도 주무시기 전에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 예배와 기도도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어렵나요? 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을 잠깐만 며칠만 사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생활이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세상적인 환난을 만날지라도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누굴 붙잡는다고요? 뭘 붙잡는다고요? 네,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다. 네. 내 힘으로 세상은 네 힘으로 네 자신을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주님은 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으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에서 영혼을 정결케 하고 죄를 이기고 살아갈 은혜를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네. 전적으로 맡기는 것인데요. 여러분 전기가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생겨날까요? 전기. 스스로 만드시는 분은 없죠. 네. 물론 자가 발전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만은 거기도 역시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가 발전기. 그런데 보통 전기는 어디서 옵니까? 화력 발전소든 아니면 수력 발전소든 원자력 발전소든 또 풍력이나 어떤 그 뭔가 발전소에서 오는 것이에요. 발전소에서 그 에너지를 이제 배터리에 그러니까 발전기 안에 있는 그 배터리에 아주 큰 대용량 배터리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전기를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220볼트나 또는 어떤 나라는 110볼트로 맞춰서 쫙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막 수만 볼트의 그 전기가 이제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각 지역마다 뭐가 있어요? 그 전봇대 보면 변압기가 있어요. 거기서 그걸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압시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220볼트가 되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볼 때 전기가 어디서 왔다? 네. 이 뭐 발전소에서 그 발전기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네. 이 전기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분명 이것은 어디선가 만들어져서 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전기의 존재는 이 발전기의 존재, 또 발전소의 존재를 충분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능력,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 믿는 그 능력, 또한 이 중독된 습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활력도 우리가 그런 활력을 느끼고 경험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출처가 있는 것이죠.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생명과 능력의 초자연적인 근원이 되는 분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삶에서 오늘 힘을 얻고 있고 피로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다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의 눈에는 보인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특별히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대의 아이들, 딸들에게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한마디의 성급한 말도 듣지 못하게 하십시오. 화를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지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못 참아주는 것입니다. 못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죠.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또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만 가슴이 타죠. 그러다 보면 그를 주님께 이끌고 싶은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성급한 말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그분과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그분과 친밀한 교통과 사귐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교통과 사귐. 네, 이것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이고 또한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서로 느끼고 누릴 때 나눌 때에 경험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할 때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것인데요. 할 말이 많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나가야 되느냐를 생각한다면 먼저는 왜 하나님을 떠나갈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갈까요? 욕심 때문에 바로 죄. 야고보서 1장 15절 죄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욕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욕심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데마라 왕 제자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영원 지옥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그 두려운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의 목사, 장로, 집사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 받는 상처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네. 그런 마치 가시떨기에 막힌 말씀의 씨앗처럼 우리는 세상의 염려가 너무 걱정이 심해서, 또 재물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또 기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칼과 같은, 전쟁과 같은 분쟁 저주 피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봐서 설명 자세히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하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게 정말 우리를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한 목표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이십니다. 회심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 바로 마음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구원하시고 슬퍼한 자를 위로하시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바로 그분을 만나러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을 진정으로 만나고 이를 사모하고 꿈꿀 때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낙심하고 실망해서 뒤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가정이 깨질 때, 또 직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에 큰 손해를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기가 쉽습니다. 냉담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원망 대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골이 있습니다. 결승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주하는 중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자녀들 또 가족들을 떠나서 이제 군에서 복무하는 그 미군들이 이제 몰래 가족을 휴가든지 아니면 복무가 끝나서 몰래 가족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감동적인데요. 그 중에 한 영상을 보면 10대 딸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있는데, 이제 엄마가 그 딸은
이제 그 딸을 만나러 오는 장면인데 그 딸은 육상 선수입니다. 200m, 400m 달리기 선수입니다. 그 대회가 있는 날 엄마가 몰래 이제 그 결승 지점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총성이 울리고 그 400m 트랙을 쭉 돌아서 결승 지점 100m 지점으로 들어옵니다. 아직까지 이 딸은 엄마가 여기 자기를 만나러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1등, 2등을 서로 이제 앞다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결승전에 딱 나타납니다. 손을 뻗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오라고. 그때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잘못하면 2등할 수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보니까 갑자기 부스터가 달리는 것처럼 앞으로 쫙 나가는 거죠. 네. 네. 엄마를 보는 순간 더 빨리 달리게 됩니다. 자,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 경쟁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지는 알지만 그에 못지않게 참으로 힘든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원과 용서를 인하여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봉사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